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86편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다윗이다. 너는 내게 사랑받는 자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살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입에 시작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한 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부유하고 아무 부족함도 없고 나는 강건하고 모든 범사가 정말 형통하다, 아무런 일도 없고 태연히 모든 삶 자체가 복되고 모든 일이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병약합니다. 또 힘이 없어 곤고하고 넘어짐이 많습니다. 풍요로운 것 같지만 부족함이 많고 가난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우리 자신이 영육 간의 흠과 티가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부족도 없고 안전하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적인 소욕이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자 하는 충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곤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하죠. 마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소아시아 제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안전하다, 풍요롭다, 나는 부유하다 했는데 가장 공고한 자가 다 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 또 일상들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6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되고 정말 순진한 자, 순전한 자가 되고 부족한 자가 되어서 또 갈급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것을 내게 채워달라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평가하면 충성되고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나 자신을 자꾸만 내려요. 우리가 저 높은 곳으로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거룩의 형상을 쫓아서 갈 때는 점점 높이 올라가는 성숙된 신앙인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우리 자신들을 비우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자 마음속에 갈급함을 갖고 소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급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내일이면 또 부족함을 느끼는 자. 그래서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온유한 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가지고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을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영육간의 그 상태가 어땠나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공허한 자였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자였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의 주님이 오셔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자신의 빈잔을 높이 들어서 주님 앞에 올렸던 여인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시고 저를 안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강건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 앞에 얻기를 소원하고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세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오늘 시편 86편에 1절에서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했죠. 2절에서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시되 주님을 의지하는 종을 주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상실했던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심정으로 나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주님 뜻을 택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마음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렸을 적 이 보호자 어르신이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가면 이 손을 얼마나 꽉 쥐는지 몰라요. 넘어질세라 내가 쥔 손도 있지만, 어린아이가 쥔 손도 있지만 그 보호자의 손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저를 붙들죠. 혹이라도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고, 나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내가 붙잡았던 손을 놓칠 수밖에 없이 약한 자인데 보호자의 손이, 그 강력한 힘이 바로 이 아이를 확 붙잡아 주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손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손은 더 크고 위대하시고 그 능력의 손길이 지금까지 나를 보존해 주었다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86편에서 다윗이 형통케 되고 안전케 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의 심정에 정말 진솔하게 고백했기 때문이죠. 자, 3절로 넘어가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3절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거룩한 성소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참 어제도 많이 더웠죠. 사상 이래로 전국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서쪽에서도 몰려오고 남쪽에서도 몰려오고 더운 공기가 겹겹이 겹쳐가지고 그렇다고 기상학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던데요. 한 겹도 아니고 두 겹이 겹겹이 지금 감싸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열기가 떠나가기 전에는 이 한반도 상공이 계속 이 열대야 현상 때문에 밤낮으로 더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진행했던 백성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으로 함께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먼저 가셔서 보존해 주시고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뭔가 기획안이 참 충출하고 전략적으로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준비한다고 했는데 왜 또 빠뜨렸나?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도대체 이게 뭐야? 아찔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야,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도움의 손길로 역사해 주셨는데,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왜 이렇게 또 추운지요?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었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조목조목 고백하고 있는데요. 참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은혜 까닭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극치의 사랑, 우리가 오늘 예배 초입에 찬송을 올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살을 찢기고 고통당하시면서 우리 대신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 까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본문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전환적인 삶,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 삶 속에 나타나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잘된 비결의 지름길을 향하여 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주여 내 영혼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갈구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마음으로 청원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우리와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세요. 다윗의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평안한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돌출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고 되었다 했는데 또 다른 물 건너 산이 있고 또 산을 넘으니까 또 물이 있고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비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청원하고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릎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벤의 집에 다녀와가지고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데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 잃을 뻔한 위기가 봉착되죠. 형 예서의 문제, 또 주위에 있는 잡족속들의 위협함, 길을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을 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야곱이 아주 중대한 결단을 단행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나요? 야복강 나루터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천사와 겨루어 씨름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부르짖어 청원하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과 풍파의 위기감이 봉착되어 왔사온데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수 없사옵고,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과정을 진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에벤에셀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신 주님이 이제 마지막 마침표도 찍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야곱이 오늘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이 손을 놓을 수 없다고 주님을 향한 강력한 소원을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응답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사천리로 일이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세의 마음을 녹여서 변화의 새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모든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고향 땅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본거지로 돌아가서 안전지대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참 캄캄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자처했다고 할 만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사랑받는 자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86편의 내용은 정말 가난하고 곤고하고 환난의 그 엄습한 기슭에서 골짜기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가지고 품어주시고 등 뒤에 업어주시고 주님께서 앞에 선행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죠. 자, 8절에 보세요. 주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습니다.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주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화요일 아침을 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든지 오늘 하루를 진행하면서 최종적인 최후의 고백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신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동행자요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12절에 결론적인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하루 동안의 일상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행보 속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운행하시고 좌정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ur
Wash.